반갑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엎조리고 읽으시랍니다. 그러면 입술로 말하고 귀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듣고 내 마음에 잠잠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습하고 체질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죠? 4차 산업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인공인간, 그리고 현실 인공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진짜 내가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라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진정한 자아로 사는 것, 이것에도 꽤나 용기가 필요하다 봅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주어진 그대로, 생긴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싶어하고 새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개만 아니라 2개, 3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인격자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모습이 막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연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연기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얼굴과 마주하심이 좋습니다. 어차피 꾸미고 변장하고 위장해봐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령을 살피시고 그 영혼이 진짜 그 사람, 내면이 진짜 그 사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글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AI 시대라 합니다. AI. 이걸 저는 경상도 버전으로 아이다 아이다 시대입니다. 아이다. 네. 그래서 가공현실 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실상 살아야 됩니다. 용기가 상당히 필요할 줄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어리석다 생각하고 더러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것도 체질, 솔직한 것도 습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가공시대에서 살지만 그게 자기의 진짜인 줄 알고 그 속에 살면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 나라, 자기 생각, 자기 왕국을 다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공간에서 알 수도 없는 이들과 소통하는 SNS 시대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실이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죠. 고루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세대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가 다 아니에요. 다 진짜는 아니고 진정성은 부족합니다. MSG가 있습니다. 조미료가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정한 그 본질 자체의 그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데 아는 관계처럼 뭔가 이뻐졌네요, 건강해졌네요, 더 힘이 쏟았네, 이렇게 막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실상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어.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정말 잘도 살아내고 있어요. 인간은 적응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어디에 가서 전 세계 어떤 환경, 어떤 기후 속에도, 어떤 음식 속에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음식도 별의별 음식이 다 있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얼은 거 뭐든지 다 먹어. 그래서 적응하기도 굉장히 좋다 합니다. 한 분 한 분 잘 적응해내어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낼 줄로 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고,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형편,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들이며 딸이며 자녀며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체성과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면 다시 힘이 불끈 솟아오를 겁니다. 이전에는 제가 원주민 왕족 생활 이렇게 표현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왕족 원주민 생활. 그전에는 원주민이었는데 지금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겠습니까? 최고로 잘 살고 있다. 저는 그리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선명한 자아 정체성 존재감이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간 모호한 것, 희미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반듯하고 굳건한 의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선명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야겠죠. 우리들의 존재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존재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치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치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존재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원하는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관계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라고 배성을 지르는 자가 있겠죠. 그리고 쩐의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쩐의 전쟁도 만만치 않아요. 따지고 보면 자신에게 놓여진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 있고 건강한데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다 그러죠. 탈출하고 싶답니다.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뛰쳐나오죠. 우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실상 그 자신이 되어보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제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상품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다가 마침내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처럼 인생은 유한하며 저마다 정해진 수레바퀴에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이어 진짜 오래 쓰네, 정말 오래 가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타이어가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 갔더니 위험합니다. 이거 뭐 덤프트럭도 아니고 타이어가 왜 이렇게 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골길 덜로산으로 좀 다녔더니 타이어가 극작이 났습니다. 너덜너덜하더라고.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시절이 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엉뚱한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올 겁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한참 무더위에 진이 빠지고 넋이 나갈 법도 한데 더운 거 맞기는 맞아. 그런데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견디기 얼마나 좋은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의뢰하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어주십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정말 빨라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화살처럼 손살같이 흘러갑니다. 처서가 지났으니 곧 가을이 오겠고 겨울 되면 덜덜덜덜 떨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디고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영원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자기 죽을 날을 우린 다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진짜 몇 살까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인데 우린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곧 죽을 인생이니 뭐 연약한 거 말해 뭐합니까? 아무리 용감하다 건장하다 떵떵거려도 어느 날은 죽습니다. 종말과 연한이 있죠. 시대적으로 세월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 하지만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잘 죽을 준비. 집안 정리하고 인간관계
처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도 다 갚아야 됩니다. 다 갚지 못하고 빚진 채로 죽을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놀아보십시오. 인생의 날이 한 뼘이라 해서 한 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한 뼘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시니까 우리 인생 퍼덕덕거려봤자 한 뼘 사는 겁니다. 한 시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순간순간 우리는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 그렇죠? 새날은 맞기는 맞아. 그런데 또 소멸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이 우리 목숨은 한낱 부질없어요. 너무너무 자신을 혹사하면서 엄격하게 다루면서 인생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내야 됨을 알아버렸습니다. 읽으실 말씀 시편 39편 5절로 7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제3성전이 건립되고 있답니다. 세워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더 세계에서는 종말의 때 이것을 떠들고 그것을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를 알아야 돼. 나의 종말, 나의 마지막 때 이것이 언제인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아. 못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어느 날 자신의 종말을 서서히 인지하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있죠. 그래서 인생을 정리합니다.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어차피 60대가 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30대, 40대, 50대면 앞으로 영원히 무궁무진 막 발전하고 새롭게 살고 에너지 뿜뿜 하면서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막 달려갑시다. 힘내세요. 소망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어차피 시대적으로도 계속 종말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터져나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연한, 자신의 유통기한 이것에 초점 맞추면 정확합니다. 분명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쵸? 회개해야 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를 기억도 마옵소서 라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생사 정리할 것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살다 가든지 간에 뒷이야기는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픈 부분들도 황폐한 그 부분들도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영원한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윤택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내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합니다. 세상사 모든 미련 내려놓으면 됩니다.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버렸다가 집어들었다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미련 버리자 미련 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물고 뜯으며 쟁투하고 더 얻고 더 자기 것으로 하려고 욕심에 아둥바둥 난리가 아닙니다. 그 결과 이게 뭐예요? 소란한 그것이 헛된 일로 소란해. 말씀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란하고 죽기 살기 아둥바둥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이 가운데 마약 복용이 있습니다. 마약. 아니 젊은이들이 마약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난리가 아닙니다. 작년 대비
2배가 늘어났다 그러죠 아마. 울주 언양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마약을 경험하고 마약 때문에 상담센터 가고 난리랍니다. 놀래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 장기 밀매입니다. 여성 안심길 그 길로 다니지 말랍니다. 한 해 수십만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 특히 젊은 자들, 여대생들, 남자들, 뭐 어린아이도 많이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노인도 많이 없어지죠.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장기 밀매가 생사람을 잡고 있어요. 생사람. 끔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경악하는 거 뭐가 있죠?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모하고 또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달리해서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당신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죠. 아직 우리 차례가 안 왔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현재 시대가 이렇죠. 그리고 정치, 경제, 거짓 정부가 장악하여 온갖 악행 저지르고 있는 거.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분열된 나라 안에 또 다른 그죠? 여러 분열로 갈갈이 찢어진 나라 상황입니다. 나라 상황 심히 심각합니다. 심히 심각한데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전국이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전라도에는 인공기가 플러기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나라 맞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붉은 공산 세력으로 물들어갑니다. 끝없는 혼돈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 중에 간간히 하나씩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흐름의 현장들이 이러하니까 기독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느라고 자신의 사업과 일터에 바빠서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인지하지 못할까봐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면서 설교 들으면 대충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흉악한 죄악이 얼마나 많이 활기를 치고 판을 치는지. 우매한 자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식인도 당합니다. 교수도 당해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악한 것들은 무분별 설치니까 특별한 대상이 없는 거죠. 딱 그 사람을 찝어가지고 갈취하겠다 생각하면 다 빼내가고 멀쩡한 사람들이 완전 당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에이 아니다 시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심보험을 들어놓아야 돼. 안심보험.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라. 예외는 없어. 무작이라. 누가 당할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무한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불법들이 설치는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고 화나고 끔찍한 사건들. 내로남불 시대는 이미 자리 잡았어요. 내가 하면 되고 그죠? 남이 하면 안 되고 불륜시대. 이것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정부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책이 출판되었어. 책 제목이 뭐냐고? 내 친구 김정은. 전국이 공산으로 물들어가고 있어. 그러한 책이 버젓이 출판되고 진열되고 있다니 미쳤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반국가 세력으로 전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뒤집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멸공 반공을 외치는데 친구라 그러면 좌빨이죠. 공산 세력 아닙니까? 빨갱이 수장이 친구라니 극히 악합니다. 그같이 잔악하고 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그자가 친구래. 그러한 책이 출간되었고 진열되고 보여지고 아무리 출판을 반대하고 막아도 소용없어요. 이미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실상 엄밀히 말하면 친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모시고 섬겨야 될 분, 따라야 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자기 친구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 사상 알만하죠? 연예계는 또 어때요? 아름답게 위장하고 뭐 화려한데 이게 사탄 숭배 퍼포먼스 아시죠?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BTS가 그래요. 그 영상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하고 이게 전시 아니면서 666이죠. 사탄 숭배, 인신제사 그러한 형상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도 그래요. 젊은이들이 발광을 해 좋아해 난리가 났어. 그런데 서서히 악의 세력을 물들이는 거죠. 참으로 기괴합니다.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물들어야 돼. 연예계 너무 화려하고 돈 되고 인기 없고 막 알아봐주고 좋지만
이것이 뭡니까? 보기에 그럴듯하고 화려하지만 이들을 내세워서 우상숭배하고 인신제사 드리게 하고 젊은이들을 점점 물들이게 합니다. 문화가 충격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복음이 과연 잘 전달될지 걱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그리 말합니다. 다음 미래 주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달해야 돼.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청년 세대가 살아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와야 돼.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영화계에는 프리메이슨 작품들이 복음을 희석하고 변질시킵니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럴듯한가 보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인기 있는 그 영화 있죠?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입니다. 다들 기독 영화인 줄 알고 막 우르르르 교회마다 예매해서 보러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변질되어서 변질. 프리메이슨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 수많은 작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이번에 킹 오브 킹스 이 영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는 한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라고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루고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스스로 구원을 얻는데 선하게 살면 이거 뭡니까? 자기 의예요. 인본입니다. 인본. 신본 아니에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디킨슨은 사탄적, 이단적, 우상숭배적 그 교리를 영화 속에 살짝 녹여 넣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기에 딱 좋지. 그리고 영화 홍보하는 사람들도 좌빨 그 방송을 하는 김어땡 그리고 이단 목사 아니 뭐야 그런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모저모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뭐냐? 결국 죄짓기에 열심인 인생들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된 일로 분주하고 수억의 돈을 투자하고 막 바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하는 그 대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죄짓기에 열심인 인생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날들. 한 뼘 길이만큼 짧다 했어. 한 뼘 길이. 인생이 짧아요. 그림자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없는 것 같이 된다. 야, 저는 요즘 간혹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니까 어제 아래같이 열심히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졌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는 없어졌다. 그는 죽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조명하고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남 10배 같이 5배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살던 그러한 권사님들도 돌아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운명을 달리할 때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이 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알짜배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잡다한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진실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가짜로 살아가다가 진리에는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끌어다가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통장을 채우고 곳간을 채우고 옷장을 채우고 신발장을 채우고 악세자리장을 채웁니다. 이제 버리고 내려놓고 점점 포기하고 알짜배기 진리에 목말라야 할 줄로 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축적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작업을 합시다. 이제 그 일 하셔야 돼요. 받아서 흘러보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딱딱 긁어서 주다가 성질나고 화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각박하고 치열하고 죄짓기에 아주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는 아니겠지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가운데 영혼과 육체를 막 혹사를 시켜 과로사하죠. 과로사.
혹사를 하고 죄를 짓는 그 일에 너무 바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맹활약이 무더기로 떼져 그냥 완전히 덤벼듭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온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 다 조심하십시오. 집안 정리, 그리고 문단속, 차량 단속 잘 하십시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에이, 아니다 시대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순수한 인간미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생사람 잡죠. 눈알도 빼가고 신장도 털어갑니다. 뭐 코베 가는 거는 그냥 아주 약과죠. 자,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요. 재물 쌓는 일에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목숨 걸고 그 돈과 명성을 지킵니다. 얼마나 끔찍한 악행들입니다. 사단의 가면을 쓴 인간들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 영을 보아야 돼요. 영. 진심으로 살지 않고 윗선으로 살아가는 그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단. 인간의 탈을 썼는데 본질은 사단이라. 실제 그 사단이 맹활약하고 있어요. 인지하시죠? 그들은 인공인간이야. 인공시대를 살아가. 그리고 자기들이 영원한 성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현실인데 인공이야. 이게 뭐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막 쌓아요. 쌓아 올립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진심으로 내 속에 내공을 쌓으며 진정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나의 산성인가? 나의 주인인가? 그냥 휩쓸려서 살며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만 하다고요? 한 뼘 속히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모든 상황과 형편이 윤택하게 될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계속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 자신이 건강하고 단단해져야 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연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은혜와 생명을 입은 영적인 강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자, 이제 악한 것들을 경계하며 적들이 쌓아올린 부귀 영화를 조롱하며 조소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전달하였는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